저는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오늘 말씀 선포해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김수엽 앞에 돌리셔야지. 아벨과에 빨간 것이 해놨지요. 과자에. 제가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두고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여러분이 이제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더라도 땅에는 다시 그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은 그 장막에 거주하는 죽을 기준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나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말하여 아내를 위하여는 받이 1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6월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후에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뭐고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신약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말합니다. 제사는 신약시대에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동생의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한 번 실수해서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대목을 놓치고 있는 장면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설교하고 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을 놓치는 거예요. 누가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누가 드렸는가? 예배를 누가 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과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 가지고 있으면 과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말입니다. 제물을 받는데 사람이 드리지 않으면 누가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물에 관심을 두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운다고 했습니다. 강아지입니다. 상당히 영리합니다. 음식을 개들은 음식 가지고 생명 걸잖아요. 죽일 듯 달라들거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애기인데 개가 애기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걸 딱 두고 제가 기다려 하면 딱 엎드립니다. 이제는 안 먹습니다.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까 대가리를 때리거든. 기다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확 달라들게 되면 이 미련한 놈 하면서 때린다고. 그래서 내가 딱 음식을 지 코앞에 딱 놓고 기다려 그럽니다. 그럼 걔가 팍 들어서 낑낑낑 좀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야 기도하고 먹어라. 야 이거 아까 그랬지요. 이씨 하지 말라고. 이씨 제가 우리 거실에다가 개가 오줌을 싸니까 저희 집 사람이다. 이씨 그건 내 불렀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씨인데 우리 개는 양씨입니다. 양씨 양몰이니까. 그래서 내가 야 기도하고 먹어 그럽니다. 물어봅시다. 걔가 영리하다 그랬잖아요. 영리하다고. 근데 걔가 기도할까? 안 합니다. 그냥 먹습니다. 바로 먹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을 안 받으셨으면 제물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으니까 뭐도 받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줄 몰라요? 오늘 숫자가 작으면 아멘을 소리를 크게 하든지 오늘 점심 먹고 우리 석권사님이 저 수박도 사오셔가지고 수박도 맛있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지. 아멘입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잠언서 읽었지요? 재물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재물. 물론 그 재물과 이 재물은 다른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로 치게 되면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제물은 안에 제사할 때 드리는 제자고, 잠언에서 나오는 제물은 그냥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 가지고 제산물을 차야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같은 거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물은 다른 말로 돈입니다. 돈. 돈에 날개 붙은 돈 맞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돈에, 오늘 돈이 내가 참 돈을 내가 주일날 돈을 좀 갖고 내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돈을 한번 빼보세요. 돈 가지고 계신 분, 예. 돈 달라할까봐 또 1,000원짜리만 또, 예. 5만 원 딱 돈에 보세요. 돈에 날개가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돈에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붙어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훅 쫓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돈이 지가 날아간다는 거야. 예? 그러니요, 돈이 날아서 누구한테로? 나한테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재물 쫓는다고 해서 재물 쫓아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재물이 날아서 누구한테로? 우리 앞으로 사뿐 날아와서 우리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을 안 받았으면 아벨이 드린 재물도 안 받았을 텐데, 아벨을 그럼 왜 받으셨을까 이 말입니다. 피의 제사로 지금 재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 예? 자꾸 미련한 분들이 자꾸 미련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많지 그 재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자식 기다려요? 돈 기다려요? 예, 또 기다려야지. 돈 기다려. 여러분, 자식이 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누구를 기다려? 돈은 그러면 안 와. 누구 보고 자꾸 오라가면 돼? 자식 오라면 돼. 그럼 자식이 뭐라도 사갖고 올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관심이 있지 돈에 관심을 가지면 그놈 안 와요. 우리 엄마가 돈 밝히네 가지고 안 온다니까. 돈 전혀 안 밝히는 것처럼 하고, 아이고 난 니만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돈 가지고 옵니다. 가가. 진짜 제가 성경적인 말씀을 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았다. 가인을 안 받으니까 재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벨과 가인과의 무슨 차이인가 이 말입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가 300원인지 어딘지, 저 신약 성경 지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신약 성경 맨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이고, 조금 더 요한계시록 조금만 앞에 가면 히브리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나영이 성경책 없나? 이런데 안 들고 왔다고? 그럼 저 뒤에 거 가져와야지. 그렇게 그냥 뻘쭘하게 있으면 웃자자는 얘기인데, 응? 사모님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뒤에 거 읽을 필요 없으면 앞에만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예, 364페이지 5페이지.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만. 자,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 재물과 전혀 상관없다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 말입니다. 예. 믿음이 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예배로 바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세요. 다음 주일날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들어오면서 맥주 감사헌금 내가 하나 챙겼는데 또 강단 위에 있었는데 2개를 챙겼습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예. 맥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보리맥자 거둘 추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7월 첫 번째 거둔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때 우리가 헌금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헌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네. 최저 헌금은 얼마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은 목사님이 헌금을 얼마나 말씀하시려는 거 최저라니까 내가 더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돈 얘기 안 해? 해서 다음 주에 돈을 5만 원 넣어왔든 100만 원 넣어왔든 하나님 그 예물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내 이 말씀 받아야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도 잘 나와요. 여러분 무슨 장사꾼이야. 예? 성경에 수도 없이 헌금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 모르세요? 예?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목사 보고 설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이에요?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건 목사가 안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이게 돈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안 한다는 건 지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도 헌금 잘 나옵니다. 이런 교만한 무슨 신하나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맥주 감사헌금 최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최저 금액이 얼마면 좋겠습니까? 네? 맥주 감사헌금 6개월 동안 나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최저 헌금이 얼마면 좋겠어요? 네? 자신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나나 여러분들 생명이 존귀합니까? 안 존귀합니까? 모르세요? 아니 그렇게 잘난 체들 하면서들 내가 안 중요하다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나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맥주 감사 한 그릇 드려.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값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네. 5억입니다. 5억. 장풍 넣네 장풍. 5억. 5억을 담을 수는 없잖아. 5억이 없으니까. 네. 나 권사님 그게 난 5억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 믿음이 커서. 예. 근데 5억을 담을 수 없잖아. 5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답을 낼라나? 연결할 수 있는 얘기를 달라고? 뭐라? 스마트 시대.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요. 요즘 시대는 휴대폰 시대입니다. 휴대폰 없이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한 분이 어르신 휴대폰 있어요? 없고. 우리 조영순 권사님 휴대폰 있어요? 있고. 석전수 권사님? 있고. 김수엽 사님? 있고. 김혜선 성도님? 핸드폰? 있고. 이건 뭐 있다. 예. 우수복 권사님?
장로님하고 둘이 쓰시니까 있고, 사모님 있고, 이쪽 줄 휴대폰 없는 사람, 이쪽 줄 없는 사람 다 있지요. 그럼 내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최저 금액은 휴대폰 요금 정도는 내야 안 될까? 최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최저. 휴대폰은 누구 위해 씁니까? 자기 위해 쓰잖아. 휴대폰과 하나님께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네, 휴대폰과 전화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나 위해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언짢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면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예? 왜냐하게 되면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더운가? 내만 손빛 켜놓고 있다고. 아씨, 목사님 시원한데 제가 제일 더워요. 더위는 위로 올라가니까. 자,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함 아닙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분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나서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거지. 우리가 회복하는 거지. 그래서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당히 많은 무엇들이 질병들이 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온 것을 성경에 알 수 있거든. 중풍병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나았어. 죄가 사해지면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죄가 사해져서 내 병이 아팠던 것이 어떻게 나아서 회복되는 거. 나의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겠는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겠는가 이 말이죠. 벌써 토요일이가, 내일 또 주일이네. 아 참, 그냥 그냥도 안 합니다. 아따 일주일 참 더럽게 빨리 오네. 아따 참, 또 가서 지기운 설교 들어야 되나? 오늘은 돈 얘기 안 하려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 예? 그게 무슨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열세 동안 지쳤다가 주일날 직장도 안 가고 일하러 안 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해서. 저도 지금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옛날에 샀던 양복을 조금 맞으려고 그래요. 억수로 기분이 좋아요. 오늘 딱 저울에 재니까 딱 샤워하고, 예, 우리 집사람하고 애 안 볼 때 쫓아가가지고 싹 알몸으로 탁 쟀거든요. 예,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재보니까, 잘 봐주세요. 얼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바라시는 것이 많습니다. 88, 89. 주여, 제가 얼마쯤 나갈 것 같아요? 제가 100kg 나갔거든. 근데 지금 90이면 내가 앉아서 예배해야 돼요. 앉아서. 김혜선 성도님 맞춰주세요. 오늘 설교 못하겠다. 근데 어제 그제까지 100kg 나갔는데 지금 82kg 그러면, 예, 82kg 나간 적이 있습니다. 30일 금식하니까 80kg 나가더라고. 30일 금식하니까. 아, 여러분 금식이요 무서워요. 30일 딱 금식하니까 몸무게가 100kg에서 20kg 딱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30일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지금 제가
100kg 나가다가 요즘 오늘 딱 몸무게 재니까 96 나가는 거야. 너무 기쁜 거라. 근데 82kg 이렇게 하시면 내가 곤란한데.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내 피곤치 않으려고.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오래 앉아 있어도 내가 안 졸립고 내 버팅길 수 있겠다 싶으니까 요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 우리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본래 제가 이 앞으로 뒤태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들 어르신들은 목사님 살 있어야 보기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목회 잘하고 싶어서. 좀 더 민첩하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제가요, 내 스스로가 내 목회는 이제 10년 정도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급해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 500명 안 붙여주시고 1000명 안 붙여주시면, 내가 온 땅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다고 다 광고하고 다닐 거야. 그렇게 하나님 누구 손해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나에게 주어진 거, 남을 돕는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오늘 아이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다 가난해. 다문화고 해서 다 가난해. 어려워. 불쌍해. 이 아이들을 내가 반드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 내가 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 아들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애만 가야 되고 너희 애는 못 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그 중에 누가 선교사 될지도 모르고 누가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누가 사업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훗날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내 자세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벨은 이것이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10년 설교할 수 않겠습니까? 10년만 하겠습니까? 평생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자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식도 또 나옵니다. 왜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담이잖아. 가인의 아버지 아담 아닙니까? 근데 자손 나오는데 또 누가 나옵니까? 에녹도 나와.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고 해서 그를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주님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을 사기나 치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더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분, 허다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지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냥 직업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 그냥 장로가 된 거예요.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로가 돼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 안 하게 됩니다. 저절로 안 하게 돼.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내 속에 계신데,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싶겠습니까? 손목을 잘라서라도 안 해야지.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거지.
가인의 자손들은 위대한 리더가 다 됩니다. 자세히 성경 보세요. 총소를 잡고 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들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어떻게 해요? 셋의 자손들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히브리서 또 나옵니다.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른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그러니 찬양대가 찬양할 때 떠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가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은 별로 실력이 없어도 찬양대 하려고 애를 쓰세요. 애를 쓰시라고. 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오래 살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찬양대원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대를 안 해? 찬양대를 자진해서, 눈이 저쪽으로 가지? 이렇게 두 사람한테 가지? 예?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나 우리 김보미 성도님한테 가지? 예. 찬양대 목사님들 실력 다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이나 뭐 윤주나 다 커서 윤주만 좀 낫고 좀 낫지. 예.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노래 좀 불렀으니 다 커서 거라.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대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중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나는 분명히 올 거야. 하나님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 그랬으니 찬양 잘하는 사람 저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악한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한 50명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해주시 않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성악하는 사람들 찬양은 받고 나는 찬양 안 받는가 이 말입니다. 받지요. 받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뭘로 보신다고요? 예배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지런히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나눠드린 지가 3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그분의 큰 형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대전 가서 만났는데 나도 전혀 몰랐어. 그 장로님도 몰랐고 자기 막내 동생 우리 이 부산의 점장 되시는 그분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어. 세종시에 있는 그 업체에서 점장이 된 거예요. 거기를 이제 미국 본사에서 한번 제대로 키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언제부턴가 우리 정쌤이 물건을 받으러 가게 되면 시간이 엉망이래. 옛날에는요 10시까지 안 가게 되면 싫은 소리였다니까. 시간 딱딱 맞춰서 가야 되고. 근데 요즘은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물건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물건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전화 거세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지. 형님 어쩐 일입니까? 나 이청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분이요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어느 시의 부시장입니다. 예. 그러니 자기 보좌관도 있고 비서도 있고 자기를 태워주는 운전기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오라 그러니까 이제 딱 왔지요. 예. 이 목사님하고 있는데 너 글로 이사 갔나? 형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했던 약속 어기지 마라. 잘 연계해서 계속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네가 애를 좀 써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내가 들었잖아. 내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요즘은요, 점점 다른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받으러 와. 양은 점점 주는데 더 많이 받으러 오면 웃자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그럽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 이걸 좀 받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한 번도 오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 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먹을 게 없어져? 내 먹을 것도 없어져.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이것을 뭐라 보신다고? 예배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 우리 삶으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의 이 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 후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서 그때는 더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예. 물어볼까요? 부모님께 자식이 명절돼서 왔습니다. 용돈을 적게 주는 게 부모 좋아해요? 많이 주는 걸 좋아해요? 맞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넘치고 부어서 주시는 분임을 우리 세입사님 기도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입니까? 흔들어서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집사님 저번에 기도하기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눌러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물도 중요하나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제물, 그 제사,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월말이라서 어떤 이는 10의 1조로, 어떤 이는 월초여서 10의 1조로, 어떤 이는 감사로, 어떤 이는 선교로 여러 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릴 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